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비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비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울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적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서 또 나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그렇게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있어, 내 마음이 중요해, 이런 것이 요즘의 시대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마음도 있지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 살아가라, 내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고 후회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야 이거 안 했으면 됐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후회하는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고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빛은 어둠과 함께 거할 수가 없거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즉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또 마음에 또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풍소 또 우상 숭배의 모습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죽은 사람, 그게 부모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걸 슬퍼하게 되면서 그 죽은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해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미신적인 행위이고 또 우상 숭배임을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죽은 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니까 사실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뭘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소망의 천국의 삶이 있게 되고, 우리는 또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단적인 절망 좌절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야 이제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이, 내가 의지했던 누가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야 이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전도 부모에게 그랬듯이 또 어른에게 그랬듯이 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히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민이 된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민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 이거 가증한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먹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증하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게 된 거죠. 어떤 것은 너희들은 먹지 말지만 이방인들은 먹거나 먹게 하거나 그들에게 판매를 해도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옳고 그름에 따지는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 우리의 건강을 완전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뭐 이게 음식 요게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기준도 우리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뭐 들고 다니고 이런 경우를 뭐 거룩하다, 양복을 입고 또 목소리가 걸걸하고 이런 허스키한 이런 뭐 굉장히 가라앉아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 거룩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힘겨울 때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식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목도로 고용된 짐승도 뭐예요?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예요? 객이든지 또 이방인에게 먹게 하거나 파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도 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물론 사람으로서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나 순종할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 나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그 펄펄 끓는 고기에서 삶으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더 맛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가나안 족속들의 미신적인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맛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습관을 따라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행한다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내 자녀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성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민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룩한 성민이 된 것은 너희들이 대단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에 미련 갖지 말고 야 그거 맛있는데 그거 뭐 하는데 이러면서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금하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 연약하지만 그의 마음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성민이야. 이 내적인 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